지난주일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누가복음 24장 35절 말씀. 어제 아침에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또 안전하게 무사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대단히 피곤할 텐데, 버스에서 내리는 얼굴들이 환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낙도 선교, 또 해외 선교 이렇게 해서 벌써 23번째나 나가서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또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마다 늘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또 이렇게 수고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23번씩이나 계속해서 여러 나라에 나가고 여러 지역에 나가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힘든 일도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5里되는 지역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25里그래도 키로를 잘 모를 거예요. 요즘은 그러면 10km 정도 됩니다. 10리가 4km니까 한 10km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2시간 남짓한 그런 거리가 되는 거리에 두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데 주고받는 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일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길에서 사람들을 찾고 그런 것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 사울을 만날 때도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길에서 부르시고 또 길 가는데 이렇게 동행을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주님이 동행을 하셨는데 그들은 동행하는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12제자의 축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상당히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 이름도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들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데는 슬픈 기색을 띠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향 땅으로 내려갈 때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슬픈 마음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몇 년 따라다녔는데, 12제자의 소개도 물론 못 들었지만, 그러나 그 따르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은 무겁기가 짝이 없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고향에 가는 사람들은 늘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성공을 해서 큰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 선물을 가득 싣고,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이번에 내려가면은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정말 너 잘했다, 출세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지금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러지 못한, 어떤 의미에서 실패자요,
또 나고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얼굴 들기 힘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외로운 그런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주님이 동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은 늘 성공하는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실패하는 때가 있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지만 같이 동행을 하는 길을 걷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 만나면요, 그 여행길이 괜찮습니다. 갈만합니다. 지금은 여행을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을 하니까 함께 하는 사람들도 뒤에는 애들이고 옆에는 아내고 또 이렇게 아내가 운전하고 남편이고 이래 가기 때문에 여행을 가면서 자꾸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둘 중에 두 사람이 도론도론 이야기하며 가는데 예수님이 끼어드느니라. 이런 때, 어려운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때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 때가 찾아오는데 그런 때가 어떤 때냐? 주님도 동행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런 때가 있어요. 대학도 떨어지고 취업도 못하고 그리고 또 어디 또 직장에서 잘리고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막 겹쳐서 다가오는데 애들까지도 뭐가 또 길이 잘 안 열려가지고 어려우면 이게 어떻게 살아라고 이런 어려움이 겹치는가, 이런 어려운 때가 오는데 성경엔 이런 때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요. 이 두 사람이 낙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동행을 예수님이 했다. 그 첫 번째는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쓴 책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가 평안할 때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뒤돌아온 그 길에 발자국이 4개가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걸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걷는 발자국 옆에 우리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셨구나. 그래서 내가 평안할 때 보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함께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동안에 주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어떤 순간에 이제 어려움이 겹쳐져서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고 이제 도저히 내 주위에는 아무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또 삶을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냐? 이럴 때 왜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냐?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디 가셨습니까? 그럴 때니 음성이 들리기를 발자국을 잘 보라. 그래서 발자국을 잘 보는데 말씀하시기를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것 그거 네 발자국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들려주시면서 네가 이 어려운 때 너무 힘들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지금 안고 가기 때문에 너 발자국은 지금 없고 내 발자국만 있는 거다. 그런 음성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노라고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절망스럽고 그런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런 때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지금 안고 가시는 그런 때라. 그런 주님을 확인하면 상당히 큰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행을 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주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제 저들과 동행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이야기를 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으시는 예수님이라. 꽤 긴 시간을 같이 가면서 주님이 말하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다 듣고 그냥 동행만 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신뢰감이 만들어져요.
함께 가는 사람들도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신뢰감이 생기고, 그리고 점점 더 내 속에 있는 이야기,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 들어주는 사람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요,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의 상담 이론을 접하게 됩니다. 그 로저스라고 하는 상담 이론이 그 상담 단계 가운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경청이라고 하는 단계예요. 경청은 뭐 하느냐? 잘 들어주는 거라.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오면은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그러면 이제 신뢰감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상담하러 온 내용들을 잘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 들어주지 못하면, 그러면은 얼른 상담을 끊고 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을 많이 했다고 상담을 잘해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로저스의 상담 이론에 의하면은 상담은 잘 들어주는 거라.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한테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냐?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담하러 왔냐?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돼서 왔습니다. 그럼 무슨 공부? 영어가 잘 안 됩니다. 너 지난번에 영어 몇 점 맞았어? 80점 맞았습니다. 야, 그만하면 잘했네. 뭐 이러고 가면은 이건 잘못된 상담의 한 부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가 이렇게 문을 열고 선생님 방에 들어오면은 오늘 날씨는 춥지 않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생각할 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아닌 거, 날씨는 춥긴 해도 그래도 견딜만 해요. 괜찮아요. 뭐 그러고 가만히 앉았으면 지가 답답해서 상담하러 온 거니까 선생님이 답답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가만히 앉았으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지가 이제 공부가 잘 안 돼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선생님이 공부가 잘 안 돼서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아이는 지금 선생님이 내 말을 들을 건가 안 들을 건가 지금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산하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쭉 하고 나서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는구나. 그래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이제 지난번에 뭐 시험을 봤는데 영어 점수가 이제 8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영어 점수가 80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네가 염려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또 애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영어 점수가 80점밖에 안 나온 게 이제 여자 친구가 생겼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렇지. 네가 여자친구가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내가 야단을 치면 그래도 일주일에 뭐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만났어요. 그러고 얼른 도망간다는 거죠. 상담은 그렇게 하면 상담이 된 것 같지만 상담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아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주면 그러면 그 아이가 이야기 상담을 잘 하는데, 그래서 이제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경청이다. 잘 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박자를 잘 맞춰줘야, 그래서 맞장구를 잘 쳐야 그 아이가 잘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는 사람 중에 잘 들어주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이 끝까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요, 한 번도 짜증 안 내세요. 그것 때문에 네가 정말 고생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렵구나. 이러면서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십니다. 금방 아이 이야기하다가 금방 남편 얘기해도요, 근데 실증도 안 내고 또 들어주세요. 보통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하던 거 하라고, 왜 지금 저 아이들 이야기하다가 남편 이야기로 바꾸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안 그래요. 남편 얘기해도, 아들 얘기해도, 또 뭐 누가 얘기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뭐 중언부언해도 그래도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고향에 온 또 어른들을 찾아온 아이들한테요,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첫 마디가, 차는 안 막혔냐? 날씨는 안 추웠냐? 이러면은 와서 아버지 옆에서 어머니 옆에서 이야기를 자꾸 해요. 어떤 아버지는, 어떤 어머니는 또 아들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많이 말랐네. 그리고 며느리 얼굴 바라보. 잘 못 먹여서 말란 것처럼. 이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팍 주면은, 안 해요. 그러고 뻘떡이라도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첫 마디가 중요해요. 그리고 데릴 수 있으면 내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야, 장가는 언제 가냐? 뭐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 집에 오지도 않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게 첫 마디가 중요한데 그 첫 마디를 춥지는 않았냐? 뭐 아주 대답하기 쉬운 거. 그동안 어디 아픈 데는 없었냐?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면은 서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번엔 또 가족들이 찾아오거든 잘 들어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워가지고 잘 들어주고 또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살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번에 여러분 이 명절 때 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정말로 나쁜 일을 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어디든지 숨고 싶은 마음 정도로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도요, 그냥 들으세요. 다 듣고 또 들으세요. 그냥 뭐라고 그래도 그냥 할 수 없어요. 하여튼 죄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목사된 죄입니다. 목사 가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고 그 시신을 두고 어떻게 그 여러 날 동안을 그렇게 같이 살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욕을 해도 뭐 할 수 없이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럴 겁니다. 니네 목사는 안 그러지? 그래서 그때까지도 그냥 가만히 들으세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한참 하다가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그 소리 하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다른 이야기 들을 때 욕을 해도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듣고 나면, 다 듣고 나면 그래요. 그래서 니네 목사는 안 그럴 거다. 그러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번에는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고향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끼면은 틀림없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고 변명하지 말고 끝까지 들으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도 나오고 예수 믿는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듣는 거, 그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도 저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는 그런 지금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동안 일어난 일을 잘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있은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는데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자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까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미 엠마오까지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엠마오에서 이제 엠마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좀 더 가시려고 하니까 강군에서 자기들의 집에 모시고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주님이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 주는데 그 보니까 자기들 눈이 확 밝아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계시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들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뜨거운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석주 동안 영성 또 비전 세미나를 하면서 개척교회 어떻게 하면 개척교회를 세울까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뜨거워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선교지에 가게 되고 이제 그럴 때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복음을 전할 때가 많고 예수 믿게 해야 될 그 가난한 교회도 많고 그런데 꼭 해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일들은 그 청년들이 마음이 뜨거운 청년들이 그 가운데 몇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빼가지고 또 아니면 무슨 세미나나 뭐 있는 것들을 빼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많은 유익이 오는 것들을 다 빼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그게 못 갑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전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참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나는 뜨겁지 않은 마음으로 갔는데 그곳에 이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납니다. 헌신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내가 싸늘하게 식었던 그 복음의 열정이 여기 다시 불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이런 일에는 이렇게 선교 현장이나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것을 일하는 개척교회나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일들은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하신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웠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뜨거워집니다. 태초에 이게 우리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그때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저들은 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폭발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이렇게 만져주심, 성령의 임함,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은 말씀을 전할 때 경험하든지 기도할 때 경험을 하든지 언젠가 그런 역사들을 경험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음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뜨거워져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역사들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 지금 불같이 뜨거웠던 그런 그 불을 안고 그곳에 와서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불을 댕겨가지고 와가지고 또 들어가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예수, 또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두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은 조금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난 자리에 나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는 안 계셨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엠마오로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밤에 다시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마음속에 회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말씀과 만나는 그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런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명절을 이렇게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에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사람들이 고향 땅에 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왜 간다고 생각이 됩니까? 길에서 있는 시간이요, 집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더 긴데, 훨씬 더 긴데도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가서 어머니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일가 친척들도 만나고 또 이제 조카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만나고 와요. 그 옛날에 자기가 있었던 고향에 가서 살던 집도 바라보고 또 이제 고향 땅에 여기저기 이제 마을을 이렇게 다녀보면서 옛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 고향을 가는가?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향에 가면요,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을 만나게 돼요. 어머니도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분, 아버지도 그렇고 이웃집의 아저씨도 그렇고, 이거 다 뭐냐면 어렸을 적에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10년, 20년, 30년 나는 떠났지만 그분들은 그곳을 지키면서,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데도 오랜만에 만난 것 같지가 않고 서로 이렇게 옛날에 그 사랑했던 그런 관계를, 그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놀던 그런 곳 돌아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산소에 갑니다. 이미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산소에 가서 산소에서 그분이 또 이제 옛날에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그런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뭐 이렇게 목회한 현장에서 하다 보면 어느 날 잘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고향에 갔다 왔다고. 고향에 부모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다고. 그럼 누구 만나러 갔냐? 산소에 갔다고. 산소에 뭐 특별한 때도 아닌데 가셨냐? 그럼 뭐 하고 왔어요? 그냥 울었어. 그래요. 왜 울어요?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엎드려가지고 이제 물어본대요. 아버지는 6남매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나는 지금 셋도 키우는데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키우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얘기한대.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대요. 내가 키웠냐? 너들이 컸지? 그랬대요. 이 집에는 애가 중학교 3학년인데 대학교 안 간다고, 자기는 일반 고등학교 안 가겠다, 상고에 가겠다, 그러고 이제 야단을 쳐서 아버지가 너 그럴 수가 있냐? 그래도 뭐 대학을 가봐야지. 이거 야단을 치다가 이제 하도 뭐 야단을 치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가서 아버지 산소에 가서 울고 왔는데, 그래, 내가 키웠냐? 저들이 컸지. 그 소리 듣고는 기타 사달라고 그러는 거 가서 기타 하나 저 종로 이가에 가 사가지고 이제는 네 맘대로 치고 놀아라. 그러니까 이제 맨날 그냥 기타 치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가서 사랑을 내가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고요. 또 우리가 나를 정말 사랑했던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내가 회복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 그곳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힘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움 가운데 이제는 뭐 그냥 끝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고향에 가시거든 옛날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또 내가 옛날 은혜 받던 그 교회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데
자기도 두 사람도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마지막 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회복되어져서 어떤 형편이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고 또 고향을 떠나가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또 풀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예수님,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명절과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